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팔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이 동일합니다. 둘 다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의 모든 사람들의 복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복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팔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 이 팔복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불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때 우리 속에 생기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아내 같으면 대부분에 저 말고 준우, 우연이가 이렇게 떠오를 텐데.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죠, 교회.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기는 큰 슬픔과 절망감,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큰 상실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애통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 놓아 울어본 적. 저번 주 설교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함이었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이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유복하게 자라서 이게 가난한 게 뭔지 몰라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애통이라는 것도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애통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뭔가를 막 잃어보고 뭔가를 크게 상실해 본 적이 막 목 놓아서 울 정도의 상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첫사랑과 이별했을 때 이게 목 놓아 운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났습니다. 최근에 우리 우연히도 첫사랑과 이별하고 길거리에서 막 울면서 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입시를 앞두고 교회 새가족부에 자매가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정도에. 그런데 정말 이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런데 너무 이쁜데 이렇게 말도 못 붙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대입 한 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렇게 막 마지막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 그 자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 자매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집으로 그 자매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신기하죠? 교회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고향집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그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지하철 안이었는데 30분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꺽꺽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애통입니다. 제가 저런 게 애통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영화 1987은 대부분 보셨죠? 그 박종철 군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가 여 있는겨? 와? 아, 저 다쳐가지고요. 에? 네, 들어가시죠. 네. 너 나와, 좀 나와. 와, 나를 좀 마시라 됐거나. 아이고 철이 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겨? 에? 와 이라고 있는겨? 에? 우리 철이는 어디 있는데요? 용자라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게 되는 거. 그것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죠. 박완서 씨가 1988년도에 장성한 아들을 돌연사로 잃고 나서 그 상실감에서 오는 애통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모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한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아들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나에게 이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까닭이 남아있다면 그 애를 기억하며 그 애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뿐이거늘. 여러분, 애통은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큰 상실로 인해 생기는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애통은 지속되는 고통이지요. 그러한 지속되는 고통을 예일대 신학부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난 죽음을 바닥 없는 나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이들의 죽음 앞에 나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내 아들 에릭은 가고 없다. 여기 지금 그는 가고 없다. 지금 나는 에릭과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그를 볼 수도 없고 지금 그를 껴안을 수도 없으며 지금 그의 장래 계획을 들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내 슬픔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잊지 말게 에릭은 주님의 품 안에 있네. 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에릭을 지금 내 품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이 내 슬픔이다. 내 슬픔이 그것일진데 그를 되돌려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위로가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애통이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큰 고통의 상태가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예수님이 말하시는 애통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슬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슬픔은 사악한 것입니다. 사악한 것. 그리고 그냥 저주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냥 저주지요. 내 자식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서 그 배 안에서 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된 일,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사이코패스적인 궤변이나 정신 나간 자의 헛소리를 늘어놓으실 리는 절대로 없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애통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외함으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의 애통만이, 예수 믿는 자들의 상실과 잃어버림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애통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애통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분인데요. 나의 것의 빼앗김, 내 소중한 것의 상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믿고 아는 데서 오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애통은 그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악마 같은 절망이고 그저 고통스러운 상실이지요.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의 애통은 이 상실과 이 절망의 근원을 알고 있는 또는 알게 되는 큰 슬픔과 큰 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복이 있다 말하시는 이 애통은 바로 내 상실, 나의 잃어버림의 이유가 죄로 인한 죽음 때문임을 아는 애통입니다. 나의 이 애통, 나의 이 슬픔, 이것이 죽음의 결과임을 아는 애통이 바로 복이 있는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애통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나의 옳고 그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너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은 그 사망,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저주받은 세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언제라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멀쩡했던 몸이 다음 달 병원 가니까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 갑자기 내 눈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제라도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 우리는 평생 수고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애통할 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소중한 것의 빼앗김과 상실은 전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생겨난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의 애통,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추락사를 경험하면서 아까 모두에 언급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그 죽음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슬픔을 당한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그러나 제발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죽음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무섭고 악마적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죽음의 그러한 실체를 모른다면 당신은 내 슬픔의 자리에 결코 나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죽음을 혐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고통에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으로 동참하신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 있는 애통이란 내 상실, 내 고통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결과임을 아는 애통입니다.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죽음의 결과이구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빼앗기고 상실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팔복의 사람들의 애통입니다. 그저 슬퍼하거나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애통이 사망의 결과임을 알고 오직 그 사망을 하나님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사망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의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애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여러분,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노쇠한 모습을 보면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분의 시간과 젊음을. 그리고 꼭 이루고 싶었고 정말 누리고 싶었던 것에 대한 좌절, 나의 과거와의 단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 어쩔 수 없었던 관계의 파괴. 나는 잘못한 게 없었고 정말 그 사람과 잘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죽음. 그러한 상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목 놓아 울고 울부짖고 따지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애통은 무슨 상실, 무슨 사건, 무슨 고통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애통의 근원인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이기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사망, 그 힘을 이기신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몸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몸이었습니까? 벽을 통과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 그리고 구름을 타고 어떤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몸으로 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긴 그 손과 발의 그 상처, 그 못자국은 부활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구멍난 이 손, 못자국 난 나의 발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산 너의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로 인해 생긴 우리 예수님의 그 상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도 당신의 몸에 당신의 소중한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처가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실, 나의 잃어버림, 나의 애통이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나의 애통의 그 근원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월터 스토프의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고통에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으로 동참하신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당신의 고통에 동참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울고 아파하고 애통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못자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지금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의 문제를 그 2000년 전에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짝발짝 뛰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서 애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상실을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8절인데 많은 시편들이 불행해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마지막 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시를 끝맺습니다. 마지막 18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차라리 어둠이 주님보다 저한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주셨다가 빼앗습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렇게 다 단절되고 나는 고립됩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차라리 저한테 어두움이 더 주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실을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애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상실이 곧 하나님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상실을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잃어버린 것 보상해달라고 다시 되돌려달라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월터 스투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으로부터 아무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죽음이 개가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망의 종결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 살면서 내 아들의 죽음이 결코 최종 결론이 되지 않도록 나는 싸울 것이다. 나의 상실, 나의 잃어버림이 죽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미 그 죽음 하나님한테 패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내 삶에 그 죽음이 절대로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죽음한테 내가 절대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상실, 나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대어 버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한테 진 죽음이 내 삶에 승리의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기대어서 버텨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사람 나온 소망 있는 애통을 하는 것인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다가 곡식단을 들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상실이 깊고 끝날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죽은 예수님이 이미 다시 살려내셨듯이
지금 나의 죽음에서도 나를 살려낼 것을 믿고 눈물 흘리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출 것이라는 소망으로 애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애통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계속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50이 다 되어서 바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큰 헬스장인데 헬스장에 가면 저보다 몸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젊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 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뱃살이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막 몸이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놀드 스왈츠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지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근육이 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위로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는 것이죠.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